이 혼란한 시대, 혼돈하고 공허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옥합을 깨트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해져 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불행의 근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지구는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했던 지구를 완벽하게 바꾼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누기 시작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졌고, 육지와 바다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질서가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생명들로 지구상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말씀이 답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타락해버린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게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면에 질서가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공허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시편 138편 넘겨보겠습니다. 2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높이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높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주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봉사하느라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옥합은 마르다가 깨트린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겁니다.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놓인 것은 결국 혼란과 무질서, 공허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기준이 명확해지고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이상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 같은데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그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이 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너무 빈곤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말씀을 치열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얻을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옥합을 깨뜨린 동기도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한마디로 사랑할 때입니다. 마리아 배후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리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랑의 불덩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옥합을 깨어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 내용은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대접받고 계셨는데 그 마을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계속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가 물론 아닙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진짜 죄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저걸 모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시몬, 너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줬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겁니다. 사랑은 참 신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었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값을 따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무모함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진 특징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찾아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 주님께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옥합이 아깝겠어요? 주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크게 보이고 적은 것도 많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걸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라고 참으로 생각한다면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고 낭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클라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전도하다가 암사자에게 물려서 거의 사망 상태까지 이르렀던 원주민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수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 원주민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는 이제 선교 본부로 돌아갑니다. 3개월 이후에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현지 문화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해 주었고, 그렇다면 생명을 건진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은인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가족도, 제 가축도, 제 자손, 재산도, 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물론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만큼은 분명한 정신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요 거기에는 낭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아까운 것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C.T. 스터드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나를 부르시면 모두 의미 있었다고 말하겠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졌던 옥합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이 기념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했던 이 희생과 이 사랑과 이 헌신의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의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어떠한 옥합도
예수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른다면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것이요, 내 옥합을 깹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주님이 머지않아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는 후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옥합을 깨십시오.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가 그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옥합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